오늘 8장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권능이신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구별하시는 하나님 부제에 제가 구분된 땅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적어봤어요. 구분된 땅은 고센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분하셨고, 또한 그 구분된 땅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을 보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적, 표적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바로와 애굽 땅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경우에 시기적절하게 이적들을 보내는 것을, 그리고 이적들을 또한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적과 표적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전인 430년 전에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복 주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닥뜨린 그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아침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문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고, 또 기드온과 그 여러 가지의 사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적과 이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보호하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찬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와 바로의 싸움, 즉 10가지의 재앙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난 사건들과 그 재앙들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호와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계시해 주시는지 알려주려는 데 있다. 여호와는 이른바 애굽의 신들에 의해 보호된다는 삶의 영역에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은 여호와가 자신의 권능으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인 애굽의 신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어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각의 재앙이 일어나는 목적과 관련된 꼭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전달해 준다. 예를 들면 셋째 재앙을 묘사하는 단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지시사항과 그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애굽의 요술 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이를 생기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은 원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그 이적이 일어나게 했을 것이다. 한편 셋째, 여섯째, 아홉째 재앙은 간략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세 가지 재앙들은 각각 한 조, 1에서 3, 4에서 6, 7에서 9를 이루며 계속해서 마지막 재앙, 곧 열째 재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재앙들은 지금 보다시피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또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 학설로 이렇게 좀 받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요 10은 다른 이제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내용들이 비슷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맞죠? 또 아침 일찍이. 또 바로에 관련된 일들, 또 행위자들 있고 지팡이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약간의 이러한 유사한 비슷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볼 상황들은 이 완악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그리고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세 번째는 모든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오늘 출애굽의 지금 목적이고 또한 10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옛날에는 이 상황들이 종교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지배계층의 신은 지배계층의 신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또 히브리인의 여호와는 애굽의 신보다 못하다고 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오늘 2번, 3번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면 반면에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과 구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라고요? 고센 땅, 즉 구분하신 땅에서 이제 구별하시는데 파리 재앙이 아로브라고 해가지고 혼합물입니다. 여러 가지의 또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저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혼합물에 대해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격리시키고 있어요. 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격리라는 거죠. 이 격리 이제 많이 와닿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금 격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좀 4단계의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격리시키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 그러한 백성의 안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리하시느냐? 아로브, 혼합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이해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짬뽕되어 있는 그 혼합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된 땅에서 계속해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고센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혼합물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30년의 그 때들을, 묵은 때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내는 작업들을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시작하기 한 거예요. 하지만 430년의 그 일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일제 그 치하도 우리가 계속해서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4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 계속해서 불평분만 또한 금송아지 사건들은 다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을 보고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뭐 하라고요? 아로브, 혼합물을 지금 제거하라고. 이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런 1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격리되면은 나중에 신의 산에서 40일, 40주야를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있던 그 혼합물들이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제양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우리의 혼합됐던 것들을 이제는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8장 19절의 하나님인데 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이제는 요술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모세를 따라 행했던 마술은 여기에서 한계에 달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던 인간과 귀신의 한계점이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과 똑같이 힘을 쓰는 것 같이 그러한 시기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악의 권세다. 악한 힘이 하나님의 힘과 비슷해 보일 때 우리는 그 힘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날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인내심이다. 같이 달려도 지구력이 약한 쪽은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중단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반복해서 약속한다. 그래서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출애굽의 사건, 장소, 광야에서 내 앞에서 대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상황을 봤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계약하고 조건을 내미는 사건은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이제 유혹을 주는데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유혹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근데 구분된 땅에서 구별. 지금 고센 땅, 지금 택하신 여러분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합물들을 지금 제거해 주면서 우리를 구별해 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권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어제 7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즉 믿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오늘 8장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